안녕하세요. 실버 철학가입니다. 오늘은 부처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슬 한 방울이 처마 끝에서 맺혔다가 조용히 떼어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히면 무겁고 떨어지면 맑아집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따라가며 우리의 하루를 가볍게 하는 문장들을 한 장면씩 건져 올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원전 6세기 룸비니의 새벽 공기 속에서 한 생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의 꿈에 흰 코끼리가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현자 아시타는 큰 스승의 징표를 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기가 7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도 맑게 피어납니다. 조건은 불완전해도 방향이 바르면 길은 열립니다. 부모의 바람과 세상의 기대가 겹쳐져도 결국 한 사람의 삶은 스스로의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늙고, 왜 아프고, 왜 죽는가? 이 물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송문을 나선 왕자는 4가지 장면을 마주합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구도의 길. 젊음과 건강과 명예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거나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덧없음을 혐오하면 마음은 거칠어지고 덧없음을 인정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사라질 것을 사라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평온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이해의 길입니다. 한밤중 왕자는 조용히 궁을 떠납니다. 오래 익숙했던 화려함이 등을 보이고 낯선 고요가 길을 앞서갑니다. 후대 전승은 그 밤 궁이 깊은 잠에 들고 말방울 소리마저 숨었다고 전합니다. 떠남의 순간에는 언제나 아쉬움과 두려움이 섞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이 없으면 새로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손을 조금 느슨하게 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의 이름을 우리는 구도라 부릅니다. 우루벨라 숲에서의 혹독한 고행은 몸을 소모시켰습니다. 음식을 끊고 잠을 줄여도 지혜는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자타가 건넨 우유죽을 받아들이며 그는 깨닫습니다.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의 마음도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너무 당기면 부러지고 너무 놓으면 처집니다. 알맞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래가는 힘입니다. 중도는 오늘 우리의 식사, 일, 휴식, 말의 길이기도 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유혹과 두려움이 차례로 밀려와 마음을 흔듭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때 마라의 화살은 꽃이 되어 발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처가 지혜로 바뀔 때 공격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닙니다. 손끝이 돼지를 가리킵니다. 이 돼지가 증인이다. 새벽, 연기의 이치가 밝아지고 4가지 진리가 뚜렷해집니다. 괴로움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 소멸을 향해 걷는 길이 팔정도입니다. 평온은 밖에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사르나트 사슴공원에서 5 수행자에게 첫 설법이 전해집니다. 극단을 떠난 중도의 길, 8가지 바른 길. 바른 견해는 마음의 지도를 펴고 바른 말과 행은 발걸음을 단정히 합니다. 바른 삶은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른 노력은 매일의 작은 반복으로 쌓입니다.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줍니다. 전승은 이때 법의 바퀴가 굴렀다고 말합니다. 바퀴는 한 군데만 굴러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8개의 살이 함께 맞물릴 때
길은 길답게 움직입니다. 가르침은 산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과 거지, 장사꾼과 아이, 어제의 적과 오늘의 이웃 사이로 스승은 걸어갔습니다. 사위성 제타숲, 기원정사가 배움의 집이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상인 아나타 핀디카는 그 숲을 사들이기 위해 땅을 금화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쐈는지 따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화살에 꽂은 채로 고통만 길게 겪습니다. 뗏목의 비유는 일러줍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말라고. 수단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앙굴리마라는 두려움의 이름이었습니다. 부처는 그를 멈추게 하고 칼을 내려놓게 하여 사람을 해치는 손이 사람을 돕는 손이 되게 합니다.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잃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죽은 이를 겪어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고 말합니다. 마을을 다 돌아도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나운 코끼리 나라의 길이는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몇몇 전승은 그가 부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전합니다. 분노는 자비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일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수행자 손나는 지나치게 애쓰다가 지쳤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알맞아야 맑은 소리가 난다. 삶도 그렇습니다. 할 일은 하되 무리하지 않습니다. 쉼을 가지되 방탕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되 상처내지 않습니다. 균형은 평균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적합함입니다. 적합함이 이어질 때 하루는 무리 없이 끝까지 갑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여인들의 출가를 청합니다. 제자 아난다가 거들고 부처는 마침내 길을 엽니다. 시대의 관습은 엄격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깨달음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은 한쪽으로만 열리면 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다치지 않을 때 길은 길다워집니다. 데바다타는 명망을 탐했습니다. 돌을 굴려 스승을 해치려 했고 공동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부처는 엄격하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함과 온화함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후대 전승은 말합니다. 그의 말년에 대지가 갈라져 삼켜졌다고. 탐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성실함입니다. 여든 즈음 마지막 여정의 길 위에서 부처는 공양을 베푼 이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가 마신 죽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가르침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사라수 아래 오른쪽 옆으로 누워 마지막 숨을 고릅니다. 제자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때 부처는 담담히 일러줍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쉬지 않고 정진하라. 전승은 말합니다. 그 밤 사라수 꽃이 계절을 거슬러 흩날렸다고. 이별 앞에서도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남았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무상 위에 성실을 놓을 때 삶은 끝까지 단정해집니다. 이제 오늘을 위해 10가지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따뜻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은 상처의 가장자리부터 풀어냅니다. 셋째,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기대와 소유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넷째, 과거에 젖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지금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바깥 조건보다 마음의 자세를 먼저 살핍니다. 여섯째,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사라집니다. 오늘 나에게 먼저 부드러운 태도를 켭니다. 일곱째,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옵니다. 가진 것에서 이유를 찾아 감사합니다. 여덟째,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하루 5분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아홉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열 번째,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나와 타자, 작은 생명까지 존중합니다. 이 10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조용히 실천합니다. 이별 앞에서 따뜻함을 더하고 고통 앞에서 인내를 놓지 않으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지금의 숨을 잊지 않고 자비로 관계를 밝힙니다. 그렇게 오늘의 삶을 정돈해 갑니다. 지금까지 실버 철학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